자, 우리가 오늘은 이제 로마서 강의 15번째인데요. 로마서 5장으로 이제 넘어오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5장으로 넘어왔는데 먼저 우리 1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자, 5장 시작하면서 제일 처음에 등장하는 단어가 뭐예요? 방금 읽으셨잖아요. 뭐였죠? 그러므로라는 단어가 제일 먼저 등장을 합니다. 근데 이 그러므로라는 말은 이제 앞에 있는 말과 뒤에 있는 이제 나오는 표현들을 이어주는 역할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일들이 원인이 되었으니까 그러므로 결과적으로 뭐 하자는 거예요? 뒤에 나오는 것을 우리가 뭐 하자,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라는 말이. 그러면 이 그러므로는 무슨 이야기를 받는 거냐면 앞서서 나왔던 로마서 1장에서부터 4장까지의 이야기 전체를 다 받는 겁니다. 로마서 1장에서 4장까지의 이야기를 전체를 다 받아서 그러므로 뭐라고요?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까, 이게 지금 4장까지의 이야기의 핵심이에요. 믿음으로 내가 의로워졌으니까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게 지금 이 5장을 시작하면서 던져주는 일종의 주제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이 4장까지의 이야기의 흐름을 가만히 살펴보게 되면 이 1장 18절부터 3장 20절까지가 어두운 터널, 죽음의 노예, 그 죄에 사로잡혀 있던 인류, 인생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새로운 의를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여주시고 예수님의 신실하심을 보여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신 거예요. 믿을 수 있게 하신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예수님의 신실하심을 믿으면 그것이 우리에게 뭐가 된다고요? 의가 된다는 거예요. 의. 새로운 의로움으로 우리를 덧입혀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게 새롭게 우리에게 주어졌으니 이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라는 겁니다. 그 새롭게 된 의,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화목제물 힐라스테리온 되신다는 이야기도 받고, 또 아브라함이라는 믿음의 조상이 할례를 받기 전에 믿음으로 의롭게 된 최초의 인물로 묘사가 되었고, 그래서 우리도 뭐 한다는 거예요? 그 믿음을 따라가면 우리도 의로워진다, 이런 이야기 나눴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래서 그러므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그렇게 믿음으로 의로워지게 되었으니 이제 예수님으로 인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 여러분에게 예수님으로 인하여 그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사람들이 평화, 화평 다 같은 말이잖아요. 뭐 평강 다 같은 말입니다. 뭐 평화나 평강이나 화평이나 화목 다 같은 말인데 이것이 깨어져 버린 사람들이 참 많잖아요. 이것이 깨어짐으로 인해서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깨어져 버린 화평, 평화, 평강, 화목, 이것은 가만히 보면 모든 경우에 세 가지 차원으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어요. 이 평화를 누린다는 거, 제일 먼저 우리가 평화를 누려야 될 것은 뭐냐면 이 이야기에, 로마서의 이야기에 진술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 평화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대한 평화. 이건 이제 우리가 조금 있다가 뒤에 가서 더 자세히 좀 나누겠죠. 그리고 또 다른 평화가 뭐가 있어야 되냐? 나와 나 자신과의 평화가 있어야 돼요. 내가 나 자신을 용납을 못하고 내 자신에 대해서 인정을 못하고 이렇게 되면 이 평화가 없어요. 마음에 늘 불안함이 있단 말입니다. 또 하나, 마지막 평화는 나와 이웃과의 평화입니다. 이웃과의 평화.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쭉 전개가 되는데 이 5장을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던지는 게 뭐냐면 이제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으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으니까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자, 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5장 1절에 이 평화를 누리자, 화평을 누리자라는 표현이 이 헬라어 성경으로 기록되어 있는 로마서에 이 표현이 양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없이 많은 헬라어 사본이 존재하는데 그 중에 한 절반 정도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개역 개정판의 내용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렇게 권유하는 형태로 돼 있어요. 그런데 또 다른 절반은 뭐라고 적고 있냐면 우리가 화평을 누리고 있습니다라고 적고 있어요. 차이가 좀 있죠. 화평을 누리자 그러면 이건 뭐예요? 권유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화평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미 뭐 하고 있다는 거예요? 화평의 상태에 있다라는 말이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어떤 게 더 맞는 것 같으세요?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으니까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이미 누리고 있는 거죠. 이미 누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 두 개가 다 가능하지만 우리가 조금 더 신학적으로 하나님으로 인해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과 이미 화평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번역을 하는 게 더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걸 누가 잘 보여주냐면 이 세번역 성경, 표준 번역, 표준 세번역 이 성경이 그걸 잘 보여줍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 번역 자막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평화를 누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1장에서 4장까지 이야기를 그대로 받아요. 우리가 믿음으로 인해서 의롭게 되었으므로 그러므로 이제 예수님으로 인해 하나님과 내가 평화를 누리고 있습니다. 지금 누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요? 의로워졌기 때문에. 본래 의로워지기 전에는 어떤 상태였는데요? 하나님과 범접할 수 없는, 하나님께로 다가갈 수 없는 상태였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이제 화평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게 의롭게 된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이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이어지는 내용이 뭐냐? 그렇게 의로워진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사는 거냐? 어떻게 사는 거냐에 대한 내용이 2절에 나옵니다. 자,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보세요. 이것도 4장까지의 이야기를 요약하고 있습니다. 요약하면서 조금 더 이제 제대로 보여주는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로 말미암아 그가 누구겠어요? 예수님.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그러니까 은혜에 들어간다라는 것은 로마서 서두에 앞부분에서 이미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로마서에는 이 영토적인 개념, 어떤 영토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은혜로 들어간다라는 이야기는 지금 내 주소지가 이전되었다라는 말입니다. 말하자면 내가 본래는 죄의 지배 아래에 있었던, 그러니까 죽음의 지배를 받고 있었고 죄의 종노릇하던 인생이었는데 내 주소지가 은혜로 이전되었다는 거예요. 자, 죄의 종노릇하던 인생의 경우에는 누가 주권을 가지고 있냐면 죄가 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가 왕노릇하면서 나를 다스렸어요. 그런데 이 믿음으로 인해 내가 주소지를 이전을 합니다. 어디로 가요? 은혜로 한다. 은혜로 주소를 이전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이제 은혜에 머물게 되는데 이것은 뭘 말하는 거냐면 이제는 내가 죄의 주권 아래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 그게 은혜의 아래에 머문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은혜라는 말은 다른 말이 아니고 쉽게 그냥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나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이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게 됩니다. 그러면 보세요 여러분, 이제 내 주소지가 은혜로 이전이 되었기 때문에 이때부터는요 내가 즐기는 게 달라져요. 내가 즐기는 게, 내가 추구하는 인생의 방향이 달라지는 겁니다. 죄 아래에 있을 때, 죽음 아래에 있을 때는 죽음의 방법, 죄의 노예로 살아가는 것, 이것을 쫓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은혜로 주소지를 이전을 하고 나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경험하며 살게 되니까 무슨 일이 펼쳐지게 되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일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게 가능해진다. 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건데 이게 언제 가능하냐면 여러분 그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가면서 그 성막을 만들어 놓고 그 하나님께 지성소에 나아갈 때 어떻게 나가요? 먼저 죄의 문제를 해결한 다음에 나가지요. 죄의 문제를 해결한 다음에 비로소 뭘 경험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죄로부터 이제 주소를 은혜의 자리로 이전을 하고 나니까 뭐가 가능해지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게 가능해진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게 가능해졌다 이 말이죠.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본다, 이 바라본다라는 말이 소망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말이에요. 나아가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즐거워한다. 하나님의 영광을 즐거워하는 일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게 되면,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나면은 무슨 일이 생기냐면 예배를 드리는 게 즐거워져요. 말씀을 읽는 게 즐거워지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었음에도 예수님을 믿는 것 같은데 예배가 지루하고 말씀 읽는 게 재미가 없고 또 찬양이나 기도라 이런 자리들이 불편하다. 뭐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걸 즐기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달리 이야기하면 아직 내가 은혜의 자리로 주소 이전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이 말입니다. 내가 주소지가 죄 아래에 있게 될 때에는 자연스럽게 내가 좋아하는 일이 뭐가 되냐면 자연스럽게 내 이 몸의 본성이 죄의 영광을 쫓아가게 돼 있어요. 죄가 허락하는 것들을 따라간다 이 말이에요. 내가 그걸 즐기고 그거를 쫓아갑니다. 그런데 내 인생이 주소지를 은혜로 옮기고 나면 이제는 죄를 바라봐도 그것을 관심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죄가 가까이에 있어도 거기에 대해서 멀리하게 되는 겁니다. 무엇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했으니까.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알고 나니까 인생이 훨씬 더 고귀하고 차원 높은 삶으로 가능하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이 말이죠. 이게 예수를 믿는다라는 말이에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 그 말은 예수를 믿어서 내가 의로워지는데 의로워짐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게 되고 또한 그것이 바로 나를 주소지를 은혜의 주소지로 옮겨놓고 나니까 내 인생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인생으로 바뀌게 됐다 이 말이에요. 좋아하는 게 바뀐다는 말이에요. 옛날에는 죄의 지배 아래 있을 때, 죄의 그 영향력 아래 머물러 있을 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기보다 내 영광을 구하는 게 더 쉬웠단 말이에요. 내가 좋아하는 거를 추구하고 땅의 영광을 구하기가 쉬웠는데 이게 바뀌어지는 게 뭐예요? 은혜를 경험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라는 말이 뭡니까? 내가 본래 내 영광, 땅의 영광을 구하던 본성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인생으로 돌이켜졌다. 그러면 그게 바로 은혜다 이 말이죠. 그 은혜의 상태에 함께 머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걸 즐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즐거워야 돼요. 이게 즐겁지 않으면 문제가 있어요. 이게 즐겁지 않으면 예배의 자리에 나와도 늘 지옥에서 출장 나온 얼굴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데 계속 뭔가 그냥 못마땅한 얼굴이. 하나님께서 이 예배의 자리에 하나님 자신을 보여주신다. 나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신다. 이게 얼마나 가슴 뛰는 일이 됩니까? 이 은혜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또 내가 집에서 큐티를 한다, 말씀을 읽는다. 이 말씀을 읽고 큐티를 하는 자리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나님 자신을 보여주신다. 이게 즐거워야 된다 이 말이에요. 또 내가 전도를 나간다, 또는 일터로 간다, 이런 자리에 가서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게 되면 거기에 즐거움이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게 즐거움이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런 위대한 즐거움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이거는 누구나 다 즐거워해야 되는 거예요. 마땅히 즐거워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내가 의로워졌다 그러면 이거는 마땅히 누구나 다 즐거워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즐거워하지 못한다 그러면 그건 상당히 문제 있는 신앙생활이에요. 그런데 3절에 가게 되면 그것보다 더한 것이 나타납니다. 3절과 4절 한번 읽어볼게요. 3절 4절입니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은혜의 자리에 머물러 있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는 것은 누구나 다 당연히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은혜의 자리에서 더 놀라운 것을 우리가 즐거워하게 되는데 그게 뭐냐? 환난 가운데서 즐거워하는 비결이 발견된다는 겁니다. 환난 가운데서 즐거워할 수 있게 된다. 이게 참 대단한 일이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서 그것을 즐거워하는 것은 물론 가능한 일이에요.
헌데 어려운 고난이나 환난을 만나도 즐거워하게 된다는 거, 이건 상당히 놀라운 일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왜 환난이 있을까라는 질문이 먼저 들 수 있습니다. 왜냐?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로워졌는데, 그러면 내가 구원을 받은 게 아닌가? 내 구원이 이미 다, 이 구원의 문제가 끝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될 수 있잖아요. 난 의로워졌는데, 그러면 이제는 심판에서 자유롭고, 이제 나는 은혜의 백성이 되었으니까 아무 문제가 없어야 되는데 왜 환난이라는 것이 나올까? 이런 질문 들지 않으세요? 만약에 우리가 믿음으로 의로워져서 구원이 끝났다, 그 구원이 완성되었다 그러면 로마서는 4장에서 끝나면 됩니다. 로마서는 딱 4장에서 끝나고 결론을 지어버리면 돼요. 그런데 5장으로부터 쭉 이어지는 이야기는 뭐냐? 왜 그 이후에 이야기가 진술되는 거냐면, 여러분, 우리가 로마서를 강해를 시작을 하면서 그런 이야기도 함께 드렸습니다. 구원이라는 것에 시제가 세 가지가 있다. 과거, 현재, 미래가 있다. 기억나시나요?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고, 그리고 구원을 받고 있고, 그리고 구원을 받을 것이다. 구원이 완성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칭의를 경험했다는 거, 내가 예수님을 통해서 의로워졌다라는 것은 구원이 받았다, 구원을 받았다. 그러나 이것은 구원의 완성은 아니고 구원의 여정의 시작을 열어줬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상태, 우리의 위치가 뭐냐? 우리는 지금 낀 세대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옛 시대와 그 다음에 새로운 시대 사이에서 우리는 함께 거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의 지배에 거기에서부터 우리가 자유를 얻어서 은혜의 자리로 주소를 이전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죄의 세력이 완전히 다 사라진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공격 준비를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를 시험하려고 계속해서 공격을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환난이 있다 이 말이죠. 이것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이제 해결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뭐냐면 구원을 날마다 경험하고 있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이 구원은 완성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 드렸단 말이죠. 그러니 우리는 날마다 구원을 경험하고 있는 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게 뭐냐? 우리의 삶에 환난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환난이 도대체 뭡니까? 환난이, 우리가 환난이라는 것을 때로 좀 악용할 때가 있어요. 성도들이 우리가 환난이라는 것을 내 어떤 그 자기 합리화를 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을 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학생들이요, 밤에 늦게 자가지고 아침에 늦잠을 잤어요. 그리고 학교에 지각을 했습니다. 그 지각을 해서 선생님에게 혼나고 매를 맞았어요. 이게 환난입니까? 아닙니까? 네? 아니죠. 이거는 잘못했으니까 회개해야 될 거죠. 자, 또 하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사업장을 경영을 하는데 이 세금 신고를 제대로 안 했어요. 근데 나중에 이게 이제 국세청에서 세금을 탈루했다고 추징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기도 제목을 내면서 내가 지금 환난 가운데 있다고. 이거 환난입니까? 아닙니까? 이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분명히 어려운 일은 맞지만 그게 환난은 아니란 말이에요. 또 내가 자동차를 운전하고 가다가 너무 세게 달려가지고 이 교통 범칙금이 날라왔어요. 돈을 내야 돼요. 어려운 일이죠?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이게 환난입니까? 아닙니까? 환난 아니에요. 이걸 환난이라고 그러면 상당히 곤란해지는 겁니다. 이거는 환난이 아니고 뭐예요? 회개할 거예요. 회개. 내가 잘못했으니까 돌이켜야 될 거지, 이거를 믿음으로 덮어 씌워가지고 환난이라고 말을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환난이 뭐냐? 환난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로워져서 그 믿음 가지고 살려고 하는데 이게 자꾸 어려움을 만나게 되는 거, 내 믿음이 어려움을 만나게 되는 거, 이게 환난이죠. 예를 들어 나 혼자 처음으로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을 했어요. 우리 집안에서.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불편한 일들이 많이 있을 수 있죠. 남편이 교회 가지 말라고 그럴 때도 있고, 놀러 가자 그러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신앙에 갈등이 생겨요. 이게 뭡니까?
이게 환란이에요. 이게 환란이에요. 그리고 내가 사업장을 경영하는데 세금 탈루하기 이전에, 내가 세금을 탈루하기 전에 내 안에서 환란이 일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무슨 환란이냐? 죄의 영향력이 나로 하여금 그거 다 띵가 먹어라, 다 띵가 먹어버려, 네가 다 그냥 먹어버려, 이렇게 이야기하는 내 안에 있는 그 죄의 영향력이 속삭이는 것과, 아니야 그렇게 하면 안 돼, 하얀 천사가 아니야 그러지 마 이렇게 하면서 이런 환란은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이런 갈등, 내가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 이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걸 자꾸 어렵게 만드는 이런 환란, 이게 환란이죠. 이게, 그러죠? 안 그렇습니까? 내가 잘못해놓고 나서 그걸 회개할 건데 그걸 환란이라고 뒤집어 씌워놓고, 하나님 제가 환란 가운데 있으니, 내가 고난 가운데 있으니 구해 주십시오. 그거는 그렇게 하기 전에 뭐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부터 해야 돼요. 회개부터. 순서가 잘못된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께 뭔가 그렇게 다가가려고 그럴 때 먼저 생각을 해봐야 될 게, 어떤 어려움을 만났잖아요. 먼저 생각을 해야 될 게, 내가 지금 이게 믿음의 환란인지 아니면 내가 무언가 죄를 지어서 문제가 있어서 회개할 것인지를 자아 비판을 먼저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일단 이 내용이 환란이라고 치고 그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자, 이제 환란을 만났어요. 믿음의 연약한 문제를 만난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환란 중에도 즐거워한다. 왜냐? 이런 환란을 만났음에도 왜 즐거워하냐? 하나님의 영광만을 즐거워하는 게 아니라 왜 환란 중에도 즐거워하냐? 3절 4절에 이어지는 부분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환란이 인내를, 인내가 연단을, 연단이 소망을. 이거 뭐 너무 많이 들은 말씀 아닙니까? 자, 환란에 대한 이야기는 이미 말씀드렸고, 저 인내는 뭐예요? 인내. 인내라는 것은 내가 사방으로 막 우겨쌈을 당해가지고 막 동서남북에서 나를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런 믿음의 공격, 환란이. 그런데 거기에서 뭐 하는 거냐면 견디어내는 힘입니다. 견디어내는 힘. 그걸 견디어내는 힘이에요. 그러니까 왜냐? 환란이라는 것을 내가 만났더니 그 환란이 나로 하여금 사방으로부터의 공격을 당해도 견디어내는 인내를 나에게 길러주더라, 이런 말이죠. 그래서 뭐 한다고요? 즐거워한다는 겁니다. 이 인내를 길러주기 때문에. 이것은 달리 말하면 내가 내 주인 되려고 했던, 내 삶의 주인 되려고 했던 것을 포기해버리고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되도록, 그것을 인내하는 거예요. 그것을. 그러니까 뭘 인내하는 겁니까? 죄가 공격을 하는데, 또 악한 유혹들이 공격을 하는데, 이런 환란을 만나게 되었을 때 거기에서 내가 죄의 뜻을 따라가지 않고 내가 내 주인 노릇하던 것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이 주인 하시도록, 하나님이 주인장이 되시도록 그것을 견디어내는 거, 이게 인내란 말이에요. 이게 인내예요. 자, 그러면 환란이 그렇게 나에게 인내를 경험하게 합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시도록 그 인내를 나에게 가르쳐요. 그 인내가 나에게 뭘 가져옵니까? 연단을 가져옵니다. 연단. 연단이라는 말은 어디서 나온 말이냐면 그 대장간에서 나온 말입니다. 대장간에, 여러분 대장장이가 옛날에 어떻게 합니까? 지금도 뭐 이런 다큐멘터리 같은 데 한 번씩 나오죠. 자, 그 집게로 뜨거운 풀무불에다가 쇠를 달구죠. 시뻘겋게 달군 다음에 빼내 가지고 망치로 사정없이 두들깁니다. 그렇죠? 그렇게 두들긴 다음에 찬물에다가 쑥 집어넣어요. 그러면 막 슉 이렇게 하죠. 그 다음에 빼가지고 다시 어떻게 해요? 다시 또 풀무불에다가 집어넣어요. 또 새빨갈 때까지 또 빨갛게 달아오르면 또 빼가지고 망치질하고 또 찬물에 집어넣고, 이걸 반복하는 게 연단이에요. 근데 이 철을, 이런 쇠를, 철을 이렇게 연단을 한다, 풀무질을 한다, 이걸 하게 되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 철 안에 있던 공기 구멍, 공기들이 빠져나간답니다. 공기가 빠져나가고, 그리고 이 철 구성 성분들 가운데 이제 불순물들이 빠져나가면서 그 안에 구성이 점점 더 오밀조밀 촘촘해진다는 거예요. 철 자체가, 그 철의 그 구성 입자들이 촘촘해지는 거예요. 그 안에가 무슨 공기가 없이 단단해지는 거죠. 그러면서 뭐가 돼요? 강철이 되는 거예요. 강철. 이게 그렇게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강철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왜 환란 가운데서도 즐거워할 수 있는 거냐? 이 환란이 나로 하여금 인내를 견뎌내는 능력, 인내를 주고, 이 인내가 나를 마치 믿음의 강철로 연단시켜 준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를 연단을 시켜준다는 겁니다. 이런 연단의 경험이, 이런 연단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이 연단이 돼야죠. 그러니까 불순물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불순물이 빠져나가서 강철과 같은 믿음이 되면, 그래서 그 연단이 나에게 뭘 주냐? 소망을 준답니다. 소망. 근데 이게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아니 그게 왜 무슨 소망이 되지? 환란이 인내, 인내 연단, 오케이, 그 이해가 된다. 근데 연단이 무슨 소망이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연단이 소망을 준다. 이 소망이라는 말은 우리 기독교에서, 우리 신앙에서 말하는 소망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말하는 소망과는 좀 다릅니다. 보통 사람들이 소망한다 할 때는 어떻게 그 소망을 표현하냐면, 미래에 앞으로 뭔가가 펼쳐질 불확실한 상태에 거기에 대해서 나의 어떤 주관적인 바램, 기대를 담는 것이 소망이죠. 희망이죠. 희망. 내가 뭔가를 소망한다, 희망한다 그럴 때는 뭔가가 불확실한 상태에 있는 미래에 대해서 나의 주관적인 기대나 바램을 표현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자녀들이 내일 소풍을 간대요. 그러면 아이들이 막 내일 비 안 왔으면 좋겠다, 내일 날씨가 엄청 맑았으면 좋겠다, 미세먼지도 없었으면 좋겠다. 이게 뭐예요? 소망이에요. 세상적인 입장의 소망, 희망이라는 말이에요. 희망사항. 청바지가 잘 어울리는 여자 뭐 그렇게 기대하는 희망사항. 이게 뭐예요? 내일이라는 미지의 세계, 내일이라는 불확실한 세계가 있는데, 이 불확실한 내일에 대해서, 내일 일어날 일에 대해서 뭐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나의 바램을 표현하는 겁니다. 내 기대를 담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확실한 거죠. 그런데 기독교의 신앙,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망이라는 건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내가 소망한다 그럴 때는 어떤 차원이냐면, 이것은 확신을 가지고서 소망을 하는 거예요. 확신을 가지고, 그러니까 분명한 것을 확실하게 붙드는 게 소망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미래가 확실한 겁니다. 미래가 불확실한 게 아니라 미래가 확실한 거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는 죽은 뒤에 이제는 심판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한다는 뭐가 있는 거예요? 확신이 있죠. 그게 소망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불확실한 거다 그러면은 이게 소망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기독교의 소망은 그런 차원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에게는 뭐가 있는 거냐면, 그래서 믿음이 소망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로마서의 앞부분에 1장에서 4장까지는 믿음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내가 왜 믿어야 되냐? 그러니까 왜 믿음의 내용이 뭐냐? 하나님의 신실하심, 예수님의 신실하심, 그로 인해서 주어지는 내 믿음, 여기에 대한 이야기 우리가 많이 나눴잖아요. 이제 5장부터는 소망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그러면 로마서 끝부분에 가면은 뭐가 많이 나올까요? 대충 짐작이 되지 않으십니까? 앞부분에 제일 먼저 믿음 이야기했고, 5장부터 소망 이야기 한다 그러니까 제일 뒤에는 그렇죠. 이거 뭐 우리가 국수 몇 그릇 먹었는데 교회에서 이 정도는 그냥 다 짐작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믿음에 대한 이야기가 4장까지는 압도적으로 많이 나왔다면, 이제 5장부터는 그 믿음에 근거한, 믿음이라는 게 뭐예요? 확신을 주는 거 아닙니까? 이 믿음에 근거했기 때문에 우리의 소망이 세상의 소망과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그 소망을 우리가 확신 있게 가질 수 있느냐? 그 이야기가 5절에 나오죠. 5절. 자, 5절 보세요. 5절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무엇 때문이라고요? 우리가 소망을 이렇게 확신 있게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근거가 뭐다? 성령 때문이다 이거예요. 성령 때문에. 내가 지금 미래에 대해서, 미래는 아직 우리에게는 미지의 세계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확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그 근거가 뭐냐? 성령 때문이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옆에 확실하게 하나님이 보이지도 않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도 보이지 않는데, 근데 예수님 뭐라 그러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성령을 보낸다. 보혜사 성령을 보낸다. 우리가 지난주에 그래서 성령 강림주의를 지키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성령이 왜 우리에게 그러면 이 소망을 확신 있게 우리에게 알려주는 분인가? 이 바울은 다른 데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성령을 가리켜서 첫 열매 또는 보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첫 열매 보증. 이것도 한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저는 지난번에. 여러분 우리가 집을 어떤 계약을 한다, 집을 매매한다 그러면 부동산에 가가지고 계약서 쓰시잖아요. 뭐 자동차를 구입한다. 그래도 이런 계약서 쓰실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때 뭐 하냐면 우리가 보증금을 겁니다. 그러니까 계약금을 걸지요. 그러면 이 계약금을 지불했다라는 이야기는 뭐가 되냐면 피차간에 이제 앞으로 남아있는 모든 잔금들이 제때에 다 지불될 것이다라는 것을 뭐 해주는 거예요? 보증해 주는 거예요. 이게 성령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은 그것을 보증해 주는 동시에 그 앞으로 있게 될 일의 첫 열매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뭐가 되는 거냐면 소망의 근거가 되는 겁니다. 믿음의 근거인 동시에 우리가 믿는 내용인 동시에 소망의 근거예요. 어떤 점에서 소망의 근거냐? 내가 죽으면, 내가 이 세상에서 이제는 삶을 마감을 하고 나면 예수님의 저 부활하심처럼, 예수님의 첫 열매가 되셨던 것처럼 나도 부활의 옷을 입게 된다. 예수님이 뭐라는 거예요? 첫 열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께서는 그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보증이 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계약금이 되시는 거예요. 우리의 앞으로의 미래에 대한 계약금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피차간에 진행될 모든 이 잔금 처리가 아무런 문제 없이 다 해결될 것이다. 이걸 보여준다는 말이에요. 이게 성령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소망이 이게 불확실한 소망이 아니고 확실한 소망이다 이거죠. 또 하나는 뭐냐? 또 하나의 이유는 성령께서 무슨 일을 하시냐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신답니다. 성령 강림이 그거 아닙니까? 성령이 강림하신다는 것, 성령이 임재하신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가지고 계신 사랑을 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성령의 사역 가운데 제일 중요한 게 사랑이에요. 사랑. 고린도전서의 12장, 13장, 14장에 보면은 이 성령의 은사로 인한 교회의 이 어떤 갈등이 나오는데 그 은사에 대한 갈등 12장과 14장에 진술이 되는데 그 한 가운데 13장에 뭐가 있어요? 사랑장이 있어요.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러니까 성령께서 무엇을 하시냐?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요한복음 3장 16절이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사랑을 깨닫게 해주는 게 누구라는 이야기예요? 성령이시다 이거예요. 성령.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사랑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리고 그 성령이 우리에게 보증이 되시고 첫 열매가 되시기 때문에 나의 소망은 불확실한 소망이 아니라 확신 있는 소망이다 이 말이죠. 자, 그래서 이제 5장에 이어지는 내용에는 뭐가 나오냐? 성령께서 부어주시는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임하셔서 사랑을 부어주셔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소망이 불확실한 것이 아니고 확실한 거다 이걸 말을 해준다 그랬는데 그럼 그 사랑이 도대체 얼마만큼의 사랑이냐? 거기에 대한 묘사가 6절 이하에 쭉 진술이 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먼저 6절과 7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자, 하나님의 사랑의 클라이막스는 뭐라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사랑,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셔서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핵심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이 여러분 보세요. 나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것도 우리 사랑하시는 겁니다. 입을 것을 주시는 것도 사랑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 주신 거, 우리의 기업체를 주신 거, 먹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 건강을 지켜주시는 거, 이 모든 것, 내 삶을 유지시켜 주시는 것도 사랑이 맞아요. 그러나 그 모든 것보다 제일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인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 그래서 우리가 뭐라 그래요? 십자가의 사랑 그러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이것은 성령께서만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신다 이 말이에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셔야 이 사랑이 깨달아지는 겁니다. 이게 깨달아지지 않으면 우리가 계속 뭐만 구하게 되는 거예요? 그 주님의 사랑은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그냥 내가 이 땅에 필요로 하는 것만 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은 여전히 내가 죄의 영역 안에서 세상적인 영광만을 구하는 수준에 머물러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나면 무슨 일이 벌어져요? 은혜로 주소를 이전하면서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그리고 진정한 소망을 갖게 된다 이 말이에요. 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을 읽을 때마다 성경 어디를 펴도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신다면 여러분은 성경 잘 읽으시는 거예요. 성경 어디를 펴도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여준다면 너무너무 성경을 잘 읽으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성경 읽는 법이에요. 성경은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라고 할 때는 우리의 믿음을 강화시켜주는, 우리의 믿음, 십자가를 향하여 우리의 눈이 집중하고 조명되도록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는 겁니다. 그런 성경을 우리도록 읽게 도와준다라는 말이에요. 주님의 사랑이 바로 그걸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8절에 바로 그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가장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자,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뭘 때요?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 로마서 1장 18절에서 3장 20절 상태에 있을 때 이 말이에요. 우리가 아직 그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을 때에, 우리가 아직 죄의 지배를 받고 있고 죄의 종노릇을 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있을 때에 뭐 있다고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손을 내미신 거,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 이게 왜 그러셨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지 보여주려고 하셨다는 겁니다. 이 사랑이 여러분의 가슴에 콩닥콩닥 뛰게 만드는 놀라운 사랑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사랑이 그냥 생각만 해도 눈물이 나고 가슴이 그냥 너무나 감사가 넘치는 그런 사랑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은 바로 이 사랑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는 말이에요. 성령으로 인해서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랑을 알고 나니까 부끄러움 없이 미래에 대해서 우리는 불확실하지 않고 확실한 소망을 가질 수 있다는 말이에요. 좋죠? 멋지죠? 이거 얼마나 좋습니까? 이런 일이 우리에게 생긴다. 자, 그래서 이제 9절에서 11절을 보시면 내가 화목하게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화목하게 되었다. 5절 우리 9절에서 11절 우리 9절 한번 읽어볼까요? 9절 자 함께 읽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자, 그러면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사랑이니까 우리가 지금 예수님의 그 피,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의롭다함을 입었으니까 이제는 진노하심으로부터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자, 여러분 보세요. 이 표현을 보세요.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이거는 시제가 뭡니까? 과거예요, 현재예요, 미래예요? 과거, 칭의, 이미 구원을 이미 의롭게 되었어요. 그런데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이 구원을 받을 것이니 시제가 뭡니까? 미래죠. 그러니까 여기 묘사되어 있는 이 구원은 과거에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 지금도 구원을 받고 있지만 특별히 어디를 가리켜요? 미래를 가리켜요. 이 미래를 가리키는 게 뭡니까? 소망이에요. 소망. 그러니까 믿음은 우리가 꼭 그렇게 구분을 하는 건 아니지만 앞으로 이제 이야기가 그렇게 전개가 되는 거예요. 믿음, 소망, 사랑을 바울이 이렇게 로마서로 쭉 전개를 할 때 믿음은 일단 중심 시제가 어디냐면 과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믿었냐? 우리가 무엇을 믿느냐? 하나님의 신실하셨음, 예수님의 신실하셨음, 그 죽으셨음, 그리고 그걸 믿었더니 내가 의로워졌다. 과거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다음에 소망은 미래, 우리의 미래에 대한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의로워졌다. 이 과거 이렇게 일어난 일이 기반이 되어 가지고 미래에 내가 진노하심으로부터 이제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소망은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까? 미래요, 미래. 자, 그러니까 믿음은 과거와 짝을 이루고 있고 소망은 미래와 짝을 이루고 있고, 자, 그러면 사랑은 뭐랑 짝을 이룰까요? 현재, 현재. 저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믿음, 소망, 사랑이 다 중요하지만 그 중에 제일이 사랑이라고 하는 이유가 그것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믿음, 과거에, 소망, 미래에. 그런데 지금 현재 내가 살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사랑의 법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끌고 가는데, 거기까지 가야 되는데 5장에서부터는 이제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소망에 대한 이야기,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다. 미래에 진노하심에서 구원받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진노라는 단어가 나오면 바로 뭐가 생각나셔야 되냐? 로마서 공부를 우리 많이 했기 때문에 뭐가 생각나야 되냐면, 앞에 거는 이제 뒤에 거는 아직 몰라도 돼요. 그러나 앞에 우리가 봤던 거, 앞에 내용 가운데 뭐가 생각나시면 되냐면 로마서 1장 18절이 생각나시면 돼요. 로마서 1장 18절. 거기에 우리가 진노라는 말을 봤었어요. 함께 읽어볼게요. 1장 18절. 요것만 보면 됩니다. 오늘은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그러니까 로마서 우리가 1장 18절부터 3장 20절까지가 어두컴컴한 터널, 흑암의 세력, 흑암의 어떤 이 모습을 묘사했는데 그 출발이 뭐였냐면 진노였어요. 하나님의 진노. 이 하나님의 진노의 아래에 있었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도 보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우리가 구원받을 것이다. 언제요? 마지막 때에. 마지막 때에, 심판의 때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구원받게 될 것이다. 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왜 그래요? 우리가 이 어둠의 터널 가운데 있으면서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믿었더니 그게 나의 의로움이 되고, 이 의로움을 통해서 내가 이제는 환난 중에도 기뻐하면서, 환난이 인내를, 인내가 연단을, 연단이 소망을 주어서, 이 소망이 부끄러운 소망이 아니고 성령께서 나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부어주셔서 이걸 깨닫게 해주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소망이 너무나 확실하기 때문에 이제는 진노로부터 내가 뭐 한다고요?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를 살고 있지만, 오늘 여기서 살고 있지만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미 받은 것이 있고 앞으로 받을 것이 있어요. 자, 여기까지 이야기할 때 이미 받은 게 뭐였습니까? 내가 의롭게 되었다. 이거 이미 받았죠.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 이건 이미 내가 받은 거예요. 지금 우리가 다 받은 겁니다. 그 다음에 그렇게 의로워졌으니까 하나님과 더불어 이제 우리가 화목을 누리고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그 화목도 역시 우리가 이미 받은 거예요. 그렇죠? 그것도 이미 받은 겁니다. 그런데 마지막 날에 있게 될 하나님의 진노로부터의 구원, 이것은 뭐예요? 아직 받지 못한 거예요. 여기에 대한 소망의 이야기가 이제 어떻게 됩니까? 전개되면 된다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믿음에 대한 1부가 끝난 거고 소망에 대한 2부가 문을 쫙 열고, 말하자면 지난 시간까지의 이야기가 로마서 에피소드들이 쭉 전개되는데 시즌 1이 끝난 거예요. 이제 시즌 2 시작을 하면서 소망 시리즈의 1번이 시작된 거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에 가면 이제 사랑의 시즌이 시작되는데 그것도 이제 이렇게 쭉 전개가 될 거예요. 근데 이 소망의 시즌에 우리가 지금 초점을 맞추려고 하는 건 뭐예요? 미래에 대한 이야기. 그 이야기가 이제 전개가 될 것이다 이 말입니다. 자, 오늘은 요만큼 할까요? 네, 같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피곤한 몸을 이끌고 일터에서 또 가정에서 여러 가지 일을 마무리하고 이 저녁 시간 함께 모여서 예배하며 하나님 찬양하며 기도하며 말씀 가운데 주의 영광을 기뻐하고 누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인하여 우리의 믿음으로 인해 의로워졌고 그 의로워진 우리가 이제 소망을 가지고 나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환난 가운데 더욱 즐거워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환난이 인내가 연단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어 부끄러운 소망이 아니라 확실한 소망 가운데 성령께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 머물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은혜가 날마다 우리에게 확증되고 확증되어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